네, 오늘의 말씀은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입니다. 오늘도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중에서 20번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주제는 릭 워렌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세들백 교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릭 워렌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셨구나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까? 또는 과거의 갈등을 떠올릴 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오해는 피할 수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관계 회복이 단지 인간적인 화목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중요한 영적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며 평화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해결의 열쇠 또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숙과 깊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나 회복이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회복의 열쇠를 또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방법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관계들을 놓고 더 기도한다면 분명 깨어진 관계가 깨어지기 전보다 더 원만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진 뼈가 다시 붙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또는 목회자의 관계 회복은 모두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갈등은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 필요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친구나 배우자, 상사, 담임사관 혹은 가족 가운데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신망과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이 채워줄 만한 것인지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대부분의 갈등이 기도의 부족으로 생긴다고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왜 먼저 오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었던, 상처를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는 5장 23절,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거나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관계 회복이 예배만큼 중요하시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예물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기 위하여 드려진 희생제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전에 먼저 동료들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화목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원칙에 입각한 삶,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적 형식을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 누군가와 관계가 왜곡되고 깨어지면 바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화목의 자리를 먼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미루거나 핑계를 대거나 언젠가는 해결할게라고 마음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룰수록 분노만 깊어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더욱 크게 깊게 골마 들어갈 뿐입니다. 먼저 빠르게 다가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손실도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등은 우리를 비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 말합니다. 화목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서로 피곤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대화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두 사람이 모두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도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그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더라도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보다는 우리의 귀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들어보라는 헬레어는 스코페어라고 합니다. 만원경 그리고 현미경의 어원으로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거나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사실보다는 그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아닌 공감을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하게 관계 회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말로 충고하는 것보다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어하지 않고 감정의 짐을 덜게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감정이 항상 진실되거나 논리적이지는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분노에 대하여 탓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나이다. 분노는 다윗왕 같은 현명한 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신앙인일지라도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되면 결국 짐승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사람의 신중함은 그의 노를 놓치며 죄가를 눈감아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인내는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은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며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인내하며 들어주는 것도 거룩한 헌신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분노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분을 내기 전, 관계가 나빠지기 전 먼저 상대방을 공감해 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관계 회복으로 가는 길이 조금 빨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넷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커 보여도 우리의 잘못도 있음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자동차 사고와 같은 것이라 연기해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내 차를 들여받은데도 보험회사와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한 사람에게 100%의 과실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해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피해자의 과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30대에 2번이나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해서 5년 동안 불구자로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운전 중 빨간 신호등에 정차하고 있었는데도 뒤에 있는 차가 추돌하였습니다. 저는 단지 빨간 신호등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뒷차로부터 커다란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작 8일 동안의 재판 끝에 저는 배심원들에 의해 참패를 당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의 저와 같은 억울한 심정으로 관계 회복을 하려 할 때 우리들의 가슴속에 분노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먼저 다가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마도 설교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생각과 말들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때로는 본래의 문제보다 더 큰 상처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먼저 건네는 사과는 화해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성있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상대방도 화를 풀고 공격을 맞출 것입니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직하게 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정도의 대가만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용서를 하던 안 하던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용서하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곧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점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나 누군가와 다투다 보면 대부분의 싸움이 본질을 벗어나 확대됩니다. 이유는 잘못한 것만을 문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폭발시키게 됩니다. 싸움에 지기 싫어 과거에 있었던 상대방의 모든 잘못들을 도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저 상대방을 이겨내기 위해 있는 말 없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트집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삭히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킨다 하였습니다. 화를 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해하고자 한다면 문제점 안에서만 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는 무슨 말을 하느냐만큼 중요합니다. 만일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이 될 것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무서운 전쟁 중에도 너무 파괴적인 핵폭탄이나 생화학 무기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화해의 틀은 마련하자는 현명한 인간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어찌 신앙인들의 갈등이 아무리 깊어도 전쟁만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최소한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비난, 비하, 비교, 판단, 모욕, 멸시, 그리고 빈정되는 태도 등 관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면 상대방도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너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은 관계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여섯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며 상대방의 필요에 호의를 보이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7번째 산상수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협력은 공동체와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늘서되며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력은 갈등과 분열을 막고 화평과 연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한 몸같이 잘 협동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가득 찬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 해결이 아닌 화해를 택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동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에 초점을 맞출 때 그 문제는 중요성을 잃고 무의미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도 관계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정당하고 솔직한 의견 차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 의견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길이 아닌 연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조화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화해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닌 이미 표면에 떠오른 부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핸더슨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7가지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자존심, 분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관계를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그분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행위며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해결되지 못한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시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시고 문제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또다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우리의 모든 작은 노력도 기뻐 받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진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